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두 가지씩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해서 말에 대한 능력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보면 돈이 보인다는 분이 계시죠. 뭐 그 능력으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자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의지가 강해서 아주 강한 의지로 돌파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죠. 어떤 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분들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만나면 죽는 소리 하고, 그건 상대방이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도와주고. 어렸을 때부터 개발하고 있는 것들, 자기들이 믿는 게 한두 가지씩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것이 쓰여질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 호불호가 갈리고 교우들의 생각들이 갈라져서 얘기는 안 하지만, 정치 얘기라고 받아주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참 우리가 많이 지지해서 세우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금 봅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분은 평생 기업에서 많은 걸 개발하고 토목 사업도 많이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죠. 대통령이 됐는데 그 능력으로 또 대통령 일을 하려고 문화개발부터 시작해서 4대강 개발,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정치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어요. 대통령의 리더십과 사업하는 사람의 리더십하고는 다르죠. 자기의 능력이 자기가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이런 부분들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실 때가 있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는 사건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포기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몸으로 고난을 받아내실 수 있었던, 칼을 쓸 때가 아니라 능력을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던 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분명하게 그분은 정리하시고, 물론 힘들었지만 탁 받아내시고 오늘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에 승리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내려오면서 아직 잘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내려와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사들이 쫙 밀려와요. 주님은 능력을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제자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달려든 사람들의 종을 쳐가지고 그것도 빗 맞아가지고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가 누구고 이 귀 잘린 이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이것이 끝까지 이 사람에게 발목을 잡는 거죠. 그것이 한때는 어부로 살았을 때는 그 때문에 많은 그때 배를 소유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나름대로,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모르죠. 베드로는 기도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살 거냐, 포기할 거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구분해내지 못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다 불어닥치는 시련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의 때가 무슨 때인지를 아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몸으로 받아내시는데 그 조그마한 칼 하나 가지고 그게 되냐고요. 베드로는 기도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 줄대서 뭐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개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 작건 그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기도 안에서 분명하게 분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분별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걸 휘두를 때냐, 아니면 정말 다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될 때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칼을 쓴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돈을 써서 돈으로 망해요.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입니까? 힘 좀 있다고 힘을 써서 망해요. 줄대가지고 다 드러나가지고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매번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가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모든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위험한 게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금식하면서 좀 보니까 나름대로 이론이 있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 금식하면 이렇게 좋고 저렇게. 근데 금식만 하면 다 모든 병이 다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이러면 금식하면 이렇고 그 금식원에서 나한테 글을 써달라는데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데 뭐 이거 하면 이게 나고, 그거는 그 많은 인체의 많은 정말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풍부한 게 있지만 우리는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적용해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아이고 돌팔이, 아셨죠? 돌팔이들이 그때 그래 생기는 거야.
뭐 조금 뭐 동양차는 뭐 좀 조금 알아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원리대로 다 하면 다 풀어져요? 우리가 참 이렇게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기도 실패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의지할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칼입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결국은 내 거 의지하는 거지. 내 거 이게 조그마한 거 이거. 그 군사들 앞에서 이 칼 조그만 여기 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고 이걸 휘두르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몸으로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단을 하지 못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칼을 빼서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뭐 했습니까? 아니 칼을 써서 안 됐으면 그걸 가지고 싸워서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해보는 게 그 사람이 진실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다 도망치는 거지. 그거 한번 해가지고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다 도망치는 거지. 주님이고 뭐고 다 도망쳐버려. 결국은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18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된 거야? 11절 읽습니다. 시작.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건 지금 사용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그 칼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내가 그래서 너 기도하라고 그랬지? 네가 큰 소리 통통 쳤잖아. 너 그 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칼집에 꽂아. 너 그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아무 때나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고 정말 더 기도에 매진해 나가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 난 이미 결단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땀방울이 빗방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분별하셨어. 칼이 아니야. 능력으로 말하면 그까지 칼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교합니까? 하지만 능력을 지금 발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예요.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뭘 믿고 사십니까? 돈일 수 있어요. 젊음일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리일 수 있습니다. 의지일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주장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다. 능력과 칼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건 너무 작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늘 경험해요. 저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 12군단이면은 그 당시 로마 군단이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 그 천사만이 아니죠. 자신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구분하시는 거, 지금은 칼을 쓸 때가 아니야. 정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칼을 쓰던 거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내 능력을 의지한다는 다 뭘로 망한다고요? 내 능력으로 망한다. 내 능력은 작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걸 의지하는 자는 이것으로 망하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걸 포기를 못하나? 정말 그들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그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위기에 대해서만 생각해. 염려되는 거, 두려움,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기의 칼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직 자기의 그 염려, 자기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거 고민하는 문제를 기도로 승리한다면 넉넉히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 기도하지 못하면 칼을 뽑아야 돼요. 자기 포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염려 다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칼을 쓰는 대신에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하는 거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 자꾸 칼을 빼들으려고 그래요. 두려움, 염려,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일을 만들어요. 일을 만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어 나가요.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딱 쓰면서,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로 스스로가 빨려 들어간다. 정말 기도할 때는 기도로 먼저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내면에서 먼저 이것이 결정되고 이게 결정돼야 돼요. 바깥 모든 것들은 바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먼저 결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쟁하는 리더, 장수가 참모들과 함께 그 전쟁을 모의하는 작전을 꾸미고 전략을 꾸리는 그 천막 안에서 전쟁은 결정되는 거예요. 전쟁은 밖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이미 그 전략 교회를 하고 그것이 이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일들은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모든 문제에 이미 승리의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문제를 확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내가 지금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칼을 써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된다. 자, 잠언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범사, 크든 작든 오늘 정말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세요. 또 잠언 16장 3절, 시편 37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그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헌신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그가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신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승리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때를 이미 아시고, 그래 이제 내가 체포될 때가 됐구나,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조그만 칼로 승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칼보다 더 큰 능력이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또 간구는 뭡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늘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칼을 쓰려고 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